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영광제일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분명히 교회인데 네. 여기가 펜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서요. 그러니까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네. 이 교회인가 펜션인가 네, 정말 교회죠.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네, 과연 이 영광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상에.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교회 한번 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분수도 나오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목사님, 멋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영광제일교회를 짧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영광제일교회는 네. 잠든 영혼 깨우는 영적 대각성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와, 영적 대각성. 잠든 영혼을 깨우고요. 네. 네. 그러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인가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성도들. 예배를 예배를 생명처럼. 네. 정말 잠든 영혼도 이 교회를 나오면 이렇게 눈을 떠질 것 같은 생명을 아멘, 얻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렇게 되죠. 더욱더 간증이 기대가 됩니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교회행전은요 아름다운 교회 영광제일교회와 함께합니다. 1989년 서울 종로의 상가 건물에서 개척한 영광제일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경기도 광주로 이전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예배를 위한 전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광제일교회. 영광제일교회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 사상을 붙잡고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인정받고 영적으로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고 있다. 잘 걷지도 못해요. 늙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천국 비밀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또 가르치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들이 행함으로 나와요. 그렇죠? 되게 착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영광제일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명. 잠든 영혼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라. 영광제일교회는 그 명령을 따라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쳐왔다. 영적 대각성 운동 본부를 설치하고 1박 2일 동안 목회자 특별 성회를 열어 목회자들이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 성도로서 이렇게 그 목사님을 도와서 일할 때 보면은 목사님이 그 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한 목사님을 깨우시기 위해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 또 준비하고 그러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 시대를 깨우고 목사님을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영광제일 성도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 특별 세미나가 열리는 수양관. 영광제일교회는 이 공간을 통해 한국교회를 다양하게 섬기고 있다. 오직 예수와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교회. 영광제일교회의 교회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네, 성도님들은 박수 함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영광제일교회는요 1989년도에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신 교회인데 이 교회가 목사님의 그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요. 네. 그 인도하심이 어떤 인도하심입니까?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돼서 성경을 봤더니 요한복음 10장 12절로 보면 싹군 목자가 나와요. 내가 만약에 싹군 목자라면 내가 뭐냐게 소경, 영적인 소경이라면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 다 믿음 안에 실패합니다. 네. 거기서 내가 그 말씀을 보고 도전을 받고 네. 나는 양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사님들을 바로 내가 깨우쳐야 되겠다. 예수의 사상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그 좋은 서울 교회를 후임자한테 남겨주고 여기 와서 영적 대각성 운동 본부를 세우고
이 본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아니, 저희 오늘 교행전 녹화 첫 질문만에 지금 아멘이 한 56번 정도 나올 만큼 네. 첫 대답부터 너무나 뜨거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그 옛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로 거듭났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사셨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오늘날까지 목사님을 이끄셨던 그 목회 철학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죠. 예수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목회 참 잘했다. 참 내 마음에 맞게 목회했구나. 예수님 만나는 날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럼 이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기서 내가 스스로 답을 찾은 것이 교회 욕심 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하고 교회 부흥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중간에 잘못된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교회 욕심 버리고 성도 욕심 버리고 물질 욕심 버리고 명예 욕심 버리고 오직 바울과 같이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주님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목회 철학입니다. 아멘. 그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사역을 해왔습니다. 네, 그럼 명확한 또 목회 철학이 있으신데 네. 그 목회 철학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또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건 진리가 아닌데, 저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이런 아닌데 성경적이 아닌데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고심하고 고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에스겔 3장 17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깨우치를 찾아보니까 바로 각성입니다. 그 말씀을 고막이 찢어지는 것처럼 3번이 들려가지고 그때에 나는 서울 목회 일반 목회를 정리하고 각성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아니,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매일매일 각성하고 회개하시니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정말 신앙을 점검하시니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정말 이렇게 20년 동안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해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처럼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변화되는 열매를 경험하셨다고요. 목사가 살아야 내 자식 살지. 목사가 가져야 내 성도 나눠주지. 내가 성령 충만해야 성도 살리고 내가 은혜 충만해야 성도 은혜 나눠주지. 내가 성령 소멸되고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양떼들을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먹이냐. 이러한 그 호소하고 목사님들한테 애원하는 그 설교를 듣고 많은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이 바꿔졌어요. 목사님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달라졌어요. 그런 말을 들을 적에 눈물이 날 정도로 보람되다.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요. 회비도 안 받고 밥값도 안 받고 20년이라는 세월 그냥 참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 참 바꿔진 모습, 또 여기저기서 격려의 전화 올 때마다 큰 힘을 얻고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그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러한 교회 우리 영광 제1교회에서 성도님 3분이 간증을 전해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영광 제1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주인공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정에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오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오직 주님을 위한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박종현 집사입니다. 저는 믿음 생활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제 삶에 체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므로 당연히 믿음 성장은 없었죠. 아내와 아이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식탁에 앉아서 술을 먹으면서
가정예배 드리는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풍파가 찾아왔습니다. 투자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고 막내 아들은 3도 화상으로 입어 피부 재생 치료를 받아야 했고 아내는 응급실로 실려가고 저는 축구 시합 경기 도중 상대편 선수와 부딪히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정말 어떻게 할까요?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정말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기훈 목사님 방송 설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심판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죄가 많아서 그런지 주님 오신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몇 달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제일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항상 마음에서 우러나왔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찬양과 기도 그리고 감사의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요 축복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나의 옛 모습,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죽음의 문턱 앞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고백하게 되셨고요. 우리 영광제일교회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그 사명을 우리 집사님의 사명으로 여기시고 그 사명의 일을 걷고 계시는데요. 보람이 있는 그런 길이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언제 보람을 느끼세요? 영적 대각성 집회가 한 62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께서 그 통회하는 모습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목사님들이 다짐했을 때 제가 섬김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네. 느끼셨는데 예전에는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정말 가슴 아파하시면서 기도한 분이 계시잖아요. 네. 우리 아내 우리 김소영 집사님이 남아 계십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집사님, 우리 남편분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정말 과거의 그런 모든 지나온 순간들이 생각이 나셨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감동을 받으셨어요? 남편에게 해병대식 질문을 한번 하고 싶은 감동이 일었어요. 해병대, 우리 집사님 해병대 출신이세요? 네. 말씀을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해병대인지 몰랐는데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확실히 방향을 정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사령관 같이 질문하셨어요. 사실 네. 가장 가까운 아내인 제가 그 고백을 인정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확정된 믿음, 그것이 곧 가장 큰 감동이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사님이 해병대 출신인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집사님 남편분께서 사실 지금은 정말 한 길을 향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계시지만 과거의 세상과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사실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로 기도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어떤 기도 많이 올리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도가 깊거나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 전적으로 맡아주세요. 이거 제가 못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올려드렸어요. 네. 이 사람은 뭐 교회에서 직장에서 아주 성실하게 인정받는 크리스찬이었고 네. 또 아버지 학교를 졸업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는 편이었어요. 네. 그러나 가정 예배를 한쪽에서 드리고 있는데 방해자로 돌변하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반대편에서 TV를 켜요. 아이들의 시선과 마음을 다 빼앗아 가고 술을 마시기까지 했죠. 네. 네. 그런 모습이셨는데 이제 변화가 되신 거죠. 네. 자, 우리 집사님 사명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힘들고 네. 어려울 때 네.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위로를 주시는데 네. 어떤 찬양의 위로가 되시나요? 저는 십자가의 전달자 그 네. 찬양인데요. 참 부끄러운 모습, 무익한 저를 참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네. 그 찬양 가사 내용이 아침에 출근할 때 저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야, 그러시군요. 정말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명자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찬양 선물해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정말 사명자로 정말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정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두 번째 주인공은 가정이 깨지는 아픔과 남편의 소천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힘쓰고 있는 성미경 집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언니의 인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학습 세례받고 주일학교 교사로 그리고 성가대 반주자로 나름 봉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저의 삶은 첫 결혼에 실패하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며 한동안 불신자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을 하게 될 당시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집안이 그런 대로 불우했던 남편의 영향으로 한때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몰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내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로 회개하고 마음이 너무나 갈급해져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여기저기 뒤져서 목사님들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카페에 올려진 이기용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는 바로 이거다라는 확신과 함께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쏟아지는 설교 말씀은 제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았고 피를 토하듯 뜨거운 열정으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제 심령은 살아났고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제게 다시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깨닫게 되었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은혜란 무엇인지, 은혜를 왜 받아야 하는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니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자비와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고 눈물로 통회하게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그토록 용서가 안 됐던 사람이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면서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서가 되어졌고 세상이 그 어느 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제게 임했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았으나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은 주님께 있게 하셨고 나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말씀과 예배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때를 알게 해주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의 제단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교회에 주신 귀한 영적 대각성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을 도와 동역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교회를 옮기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적인 피폐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영광제일교회에서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게 말씀을 받으면서 또 은혜 받으셨고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그런지 지금은 또 어마어마하게 또 사역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요. 성가대, 수요 찬양대, 예배 반주, 설교 편집 또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 때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재단에 인도해 주신 것 그 자체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비록 정말 제가 하는 부분은 정말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진짜 너무나 작은 부분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마음으로 네.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고 대답하는 이 모습에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저희가 되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네.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귀한 일꾼을 성도님으로 둔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흐뭇하실지. 맞아요. 네, 목사님 우리 집사님 어떤 분이신가요? 네. 네, 성미용 집사는 육적인 만남에서 즉 결혼에 2번이나 실패했어요. 네. 이 만남에 실패해요. 네. 그 마음의 쓰라림, 마음의 고통, 아마 이거는 금방 씻어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잘 이기고 저 김밥을 사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먹으면서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찬양인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에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게 돼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런 아픔과 저런 고통과 저런 어려움이 내가 있을 때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내가 나를 한번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성미경 집사를 볼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도전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더 귀한 이유가 남편이 소천하셨어요. 그 힘든 시간들 어떻게 이겨오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알코올 중독 때문에 입원도 수차례 했고 정말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결국 2015년도에 소천했습니다. 그런 저를 붙잡아 주신 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제 힘이 되어주셨고 제 소망이 되어주셨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네. 역시 말씀이 네. 삶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우리 집사님이 겪으셨을 그 아픔을 저희가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요.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을 든든하게 지켜주셨던 찬양의 힘이 있으시다면 어떤 찬양으로 위로를 받으셨나요? 네. 제 삶과 같은 고백입니다. 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던 저에게 주님의 은혜로 이 곡이 저에게 너무나 힘이 되어줬습니다. 네. 주의 은혜라는 네, 곡이죠. 주님의 지금까지 은혜라.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이 방금 계속해서 입술에서 모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네.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오셨는데 은혜로 지금까지 오신 줄 믿고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께서도 그런 삶을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인공은 5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교회를 향해 헌신하고 고난이 왔을 때 영광제일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참 행복을 찾은 윤일심 집사입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 태어나 유아세를 받고 자랐습니다. 애가적으로 5대째 믿음의 가정이고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일찍부터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고 추호도 의심 없이 주님을 제 가슴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IMF가 지난 지금부터 20여 년 전 교회 건축으로 어려운 교회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때였습니다. 꼭 필요한 금액을 저는 빌려서 헌금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으로는 결코 쉽지 않고 또 적지 않은 금액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혹시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지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제 일을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제 욕심이 들어가 더 힘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지금도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너무나 힘들고 마음 아파서 제가 정말 지치고 도저히 힘들어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이전보다 더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입혀주셨고 때에 따라 돕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물질도 곧 해주실 것입니다. 돈으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 그리고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을 주셨고 항상 제 뒤에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에 헌신한 이후 저의 믿음 생활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직장 선교대학에서 훈련을 받게 되면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러한 영적인 교회를 사모하게 되었으며 그런 저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영광제일교회로 저희 부부와 부모님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천국에 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천국의 실체를 들으면서 확실하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잠시 산 이 땅에서의 삶과 믿음과 행함에 따라 영원히 살아갈 우리 천국에서의 위치와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면류관도 다 같이 똑같은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등 여러 가지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과 천국에서의 위치와 상급에 따라 세마포의 종류도 다양하고 모양도 크기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주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계신 천국을 생각만 하면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물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인정받고 긍휼함 받아서 믿음 안에서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그곳 찬란한 빛이 있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지성소를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멋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집사님 5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신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아멘.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이 있지만 탄탄대로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또 은혜로 거듭난 삶을 사셨는데요. 그 믿음의 여정을 또 책에 담아 출간을 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출간을 하시게 되셨나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눈물로 쓴 책입니다. 네. 제가 물질 들인 배경과 또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간증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정말 왜 이렇게 울면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집사님이 5대째 믿음이시면 4대째 믿음을 유지해 오신 어머님의 간증이 되게 궁금해요. 오늘 그 가족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 배일동 집사님과 어머니 허미자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이 무대에 올라왔는데요. 먼저 우리 남편 배일동 집사님께 여쭤볼게요. 아내의 간증 들으시면서 그래서 울컥울컥하는 그 표정을 저희가 봤거든요. 네, 간증 어떠셨나요?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네. 가장 훌륭한 간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래로 이런 간증은 못 들어보았다. 네, 정말 인구가 다시 복원되는 그런 느낌의 간증이었다. 네. 우리 집사님께서도 천국 소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집사님은 어떤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나눠주시죠. 네.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저는 사실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행전을 보시는 전 세계의 여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천국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따님과 또 사위분이 엄청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에게 우리나라에 직접 선교를 받고 복음을 받고 딸이 5대, 6대까지 있어요. 그런데 젊은 나한테는 되면은 젊지요. 우리 큰딸 큰 사이가 믿음 생활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좀 어리다면 참 예쁘다 하고 등이라도 두들겨주고 싶어요. 우리 사이가. 그리고 참 사랑스럽습니다. 나이 먹어도 등 좀 두들겨주세요 우리 사위. 정말 사랑스러워요. 네. 네. 그리고 저희들은 교회를 오려면은 딸이 아니면 사이가 꼭 태워다 주어야 올 수 있는데 오고 가면서 그날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며 갑니다. 그 시간도 은혜예요. 얼마나 좋아요. 전에는 그냥 건성으로 가고 생각나는 것이 없었어요. 제가 8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 오늘 또 예배 드렸다 하고 갔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돌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가요. 아유 세상에.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참 이쁘고 사랑스럽고 근데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 보면서 지켜보면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는 묵묵히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아멘. 네,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어머니가 솔선수범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어느 자녀가 안 따르겠어요, 그렇죠? 영국의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실만 왕족이 아니구나. 네, 정말 이렇게 믿음의 명문가를 잘 이끌어 오신다는 것이 너무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5대, 6대 대대손손 믿음의 유산을 양껏 물려주실 수 있는 크리스찬 명문가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영광제일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답게 네.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정말 은혜로운 간증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내내 네. 울컥했는데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나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간증자 3명 외에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내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분들의 믿음이 나보다 월등하다는 거예요. 네. 아멘. 또 그런 목사님 은혜를 고백이 은혜입니다. 네, 받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영광제일교회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우리 나눠주시죠. 영광제일교회는 하나부터 10회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를 깨울까? 어떻게 하면은 잠들어 있는 주의 종들을 깨울까? 네. 어떻게 하면은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될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 대각성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외침, 회개하라, 깨달으라. 우리 영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돼서 오직 여기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영적 대각성 운동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가 우리 영광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간증을 드리면서 영광제일 4글자로 사행시로 우리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영광제일로요? 네, 여러분 영광제일 네. 한 글자 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 광대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제자로 성장해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일평생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도록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영광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이러한 교회 영광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간증보다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난 너무 좋았어.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리고 너무 좋은 교회고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역시 말씀밖에 없구나. 하느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고 언약이고 축복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것을 듣고 너무 저희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많은 힘들게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많은 은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광제일교회 화이팅! 영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광제일교회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한번 크게 아멘.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